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0일 연중 제16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미카 예언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미카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에 아모스와 호세야,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8세기에 혼란했던 배경이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미카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모레셋에서 아시리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닥칠 위기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카 예언서는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집필이 완료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내용 안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빌론 유배 이후에 해방되는 체험을 보았던 세대가 후대에 편집하였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도 고발, 징벌 선포의 내용과 더불어서 희망과 구원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전반부, 6장부터 7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는 후반부의 시작에 해당되는 6장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소송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주님께서 산과 언덕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거슬러 격정적 어조로 논고를 펼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과 미르얌을 시켜 이집트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신 야훼 하느님의 계약을 파기하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계약의 윤리적인 실천을 소홀히 하고 거칠애 뿐인 경신례에 집착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생각한 것은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으로 금지한 자기 자식들의 봉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바라시는 참된 예배는 정의를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느님과 함께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의 몇 사람은 예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의 힘이 베엘제불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하느님에게서 나왔는지 그들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징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표징이란 것은 예수님의 신원을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기적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을 뜻한다면 표징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 의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라는 표현은 하느님과의 불성실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즉, 하느님께 뜻이 있지 않은 이들이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심판의 때가 닥쳤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표징은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표징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됐을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니네베는 요나가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큰 성읍입니다. 그들은 이민족들이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자루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즉, 하느님께 선택받았다고 여겨지는 유다인들이 이민족들에게 단죄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발 나아가서 남방 여왕이 살아나서 단죄한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십니다. 당연히 하느님께서는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녔을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민족들에게 단죄받는 상황에 놓여질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또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는 말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솔로몬보다 더 커다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더더욱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신앙 안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개는 곧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향하고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상태이며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신앙의 완성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미카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거칠의 예식만으로 하느님께 대한 행위를 다 했다는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여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와 복음에서 니네베와 남방 여왕을 통해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질타하신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신앙 안에서 회개가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